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0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옆에 사람 또 우리 집에서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고 김태권 장로님이 천국 갔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늘 힘을 주시던 장로님이신데 참 안타깝게 천국 갔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 안에 있는 그 어느 신호등을 받고 있는 봉고차로 이제 신호등을 받고 있는데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보니까 24시 해장국집인데 식당 이름이 인생 해장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 해장국 하면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식당 안에 보니까 인생은 요리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지 인생은 요리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맛있게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짜고 쓰고 태우고 못 먹는 음식으로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맛을 맛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영흥도와 동두천과 북경과 연운항에서 부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우리 지교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하는 갈대.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대소리 문답의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것보다 저분이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으면 양보하는 거고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계산과 내 숨은 동기가 되어 버리면 막 다투게 되죠. 왜? 내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분노가 막 일어나지. 왜? 내 손해가 올 것 같아. 내가 계획 세운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 보려고 했는데 이래 되는 거죠. 솔로몬이란 사람이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렸던데 그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요. 금을 시냇가에 자갈같이 흔하게 썼다. 아쉬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부인과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늙어가지고 늙음하게 쓴 책이 전도서인데 보면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나만큼 누려본 사람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재미없더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멋있게 요리했어요. 다윗도 모세도 사무엘도 멋있게 요리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주어진 기회에 너무 소중한 기회를 인생을 요리라고 치면 맛없는 음식 쓰고 작고 맵고 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4월 8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새벽 4시 6분경에 울산 동구 전화동 H아파트라고 했는데 13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의 A군과 이제 친구 사이 또 남동생 이제 9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같이 이제 3명이 엄마 아버지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일찍 이제 일터에 나가버리고 새벽 4시경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동생은 자는데 촛불을 여기 음식 냄새 엄청나 창문 열어놓고 촛불을 이제 테이블에 해놓고 음료수 사러 갔다 왔는데 보니 불이 난 거예요, 집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내 동생인데 불 속에 뛰어들었는데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죽도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23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목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청평에 갔어요. 가평군 청평면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내비를 치고 갔는데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에는 기사가 났어요. 저분이 교수님인데 아침 고요 식물원을 만드신 분인데 에덴 동산 같이 꾸미고 싶다 이래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이래 했는데 입장료가 9,500원이에요, 한 사람당. 근데 지금 뭐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3번 휘어졌다는 거예요. 왜 휘어졌냐 하니까 소나무가 도저히 환경적으로 살아남지 못하 죽게 될 때 막 어떻게 힘을 쓰다 보니까 꼬부라져 버린대요, 그때가. 그런데 그 환경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굉장히 강한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일부러 가서 사진 찍었어요. 우리 김관식 장로님이 조경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장로님 이런 소나무를 얼마쯤 합니까? 한 5천만 원 가겠네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꼬부라지는 저런 환경 만날 때가 없습니까? 죽고 싶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요셉 같은 경우에 팔려갔어요. 누명쓰고 감옥 갔어요. 바로 저런 소나무가 꺾어지는 그런 순간들이겠죠. 망할 것 같아 우리가요. 모세도 그런 과정 겪고 다윗도 그런 과정 겪고 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다면 우리를
꺾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기게 하셔서 그 후에 큰 계획이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평온하게 살기를 다 원하죠. 환난도 없고 평안하게.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삭 얘기는 창세기 24장 25장 2장 나오고 끝나버려요. 왜? 평온하게 살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게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살다 갔다, 그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인생이 꺾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하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갖지 못했느냐 중요합니다.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냐 아니면 악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필요할 때 예수를 한번 끌어들여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예수가 손님이냐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 배경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가 그런 분이 있었대. 내 외롭고 쓸쓸할 때 한번 찾아볼 정도로 그런 예수라면 어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보니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 만났는데요, 아볼로 선교사님은 아주 지식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분인데 세례 요한까지는 열심히 전하는데 예수님만 빠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머지 열심, 그거 뭐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거 뭐 인생에 중요하겠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되 색을 걸었다, 그 인생 실패된 삶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다, 세례요한 같이 우리도 정의운동 개혁운동 해야 돼, 엘리야 같다 우리 불 받아야 돼,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에레미야 같아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선지자 같다 경건운동 해야 돼. 맞아요. 본론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재림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세 때는 성령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 그랬거든요. TV조선에서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노래 대회가 있었죠. 하도 뭐 신문에 많이 나길래 저도 몇 번 봤어요. 밤늦게 밤 10시 시작해서 막 밤 12시 한 40분쯤 되게 끝나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거기에 트롯 대회에서 1등을 한 김영웅이라는 친구, 어머니가 포천에서 미장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그 글에 써붙여놓고 다녔대요. 2020년도에는 엄마에게 1억 전달하기. 근데 1억 받았어요. 진이 돼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뭐 커피 광고, 무슨 뭐 광고 몇 억짜리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팬들이 이름 붙여줬는데 말한 대로 되어지는 우리 김영웅.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 제가 보니까 그 엄마가 미장원에 보니까 뭐 부적절해서 붙여놨나 보니까 불신자 가정이에요. 불신자도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유대 왕궁에 하늘 군대 천군처 동원해서 거창하게 예수님이 등장할 줄로, 메시아가 등장할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가짜들은 몰라보게, 들떠있고 막 영광 받으려고 하고 막 들떠있는 가짜들은 몰라보게 말구유로 오셔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가서 방이 다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서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동시에 그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유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뭐 이만하니까, 신학 공부했으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란 제자가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모세가 말하고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너도 가서 보자 하니까 누군데?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빈민촌 아니냐? 거지들 사는 데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들은 몰라보도록 예수님이 출생 과정도 말구유에 사시는 곳도 나사렛에서 들떠있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 못 봐요. 화려한 것만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 제자로 삼았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에 갔을 때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들아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하지 않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주류 사회의 엘리트층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건 못 내려놔요. 예수가 이단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은 뭐 어차피 가진 게 없어. 이판사판 뭐 어차피 없는 거. 이판사판 그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이 사람 배운 것이 없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냐, 이런 능력이 나타났냐, 막 이렇게 신기하게 여겼다. 고린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나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데요, 나는 가난해서 못하는데요. 그건 핑계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배경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의 배경 아닙니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돈 없이 하나님 능력 주겠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약한 것만 자랑하겠대요. 다른 사람은 잘난 거 자랑하는,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해져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 때문에 능력이 임한대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곧 희생을 말하는 거죠. 2000여 년 전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흉악범들, 무서운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이 말에 이제 빌라도가 완전히 결단해 버린 거죠. 충신이 아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에 낮아지심인데요, 우리도 잘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죽었다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물,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요, 양이, 염소가, 새가 비둘기처럼 포도포도 살아서 뛰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완전히 절반을 갈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죽어진 그걸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날마다 죽는데, 그거 뭐 자해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목매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죽는단 말이죠. 왜?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요. 주님이 사시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은 내 동기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 야망 내려놔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입니다. 희생이란 말은 소금과 빛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요, 소금과 빛. 소금은 자기 몸체를 녹여서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촛불도요,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밝히는 거거든요. 자기 희생을 말하죠. 우리는 절대 희생은 안 하려고 하고 영광만 받게 해 주옵소서.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낮아지려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움부터 벌었어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하나를 안으시면서 너희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느냐? 이 어린 아기처럼 되지 않으면 크게 되지 못한다. 어린 아기래요. 어린 아기. 어린 아기는 젖도 물려줘야 돼요. 모욕도 시켜줘야 돼요. 예방주사 맞춰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와 요한 형제들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보니까 오해를 한 거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을 총리 부총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좋은 자리 주세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싸움 붙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면 높아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낮아지려고 애쓰세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애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잔치에 초청을 받았거든.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 잔치를 연 주인공이 와서 형제여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상석으로 데려가면 그때 이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상석에 떡 앉아 있다가 귀한 분이 왔다고 좀 자리를 저 말석으로 좀 바꾸라.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낮아지면 높아지는데 높아지면 낮아지게 되는데 주님이 끌어내리신대요. 세 번째 생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저주,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그 배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린 주님의 능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사.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오셨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이 땅에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죠. 땅에 먹고 마시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 살아나신 걸 알고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얘기하니까요, 허탄한 듯이 들린다는 거예요. 헛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죽은데 살아나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모여서 장례 어떻게 치를 것이냐 대책회의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났네, 죽었네, 일단 모르게 도망가자, 우리도 죽을지 몰라. 장례 죽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알았어, 그냥 도망 다 가버렸어요. 도망. 그들이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만 살아나셨단다, 천사의 지시를 달려와서 얘기하는 헛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헛소리같이 들리면 우리 인생 실패됩니다.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로 35절까지 쭉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만, 요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죽었다, 시체야. 그러니까 무덤 신앙이죠. 슬퍼할 수밖에요. 기쁨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사도들이 뭐 3일째 된 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대요. 난 참 예수님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뭐 죽어버리고 뭐냐 이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안 믿어요. 문제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바뀌어졌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지 않냐, 너희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할 테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여러분, 참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요, 헬라어의 권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란 단어입니다. 흔히 코리아를 가리켜서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죠. 외국에서는 반응이 안 오는데 신차를 내놓든 뭐 좋은 걸 뭐 내놓으면 반응이 느리다는 거예요. 코리아에, 한국에는 다 갖다 내면 바로 반응이 와버린대요.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래요.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란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파죠. 파괴죠. 바위가 있는데 구멍 뚫어서 약품을 이제 집어넣고 터뜨려 버리면 바위가 다 깨지는, 그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나미스에서 다 나온 단어들인데, 다이너마이트는 파괴고 폭파인데 두나미스는 전능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능력. 이거는 소리 없이 뒤집는 힘이래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소금이 소리 없이 사르르 녹으면서 부패를 막아버리고 맛을 내죠. 초가 소리 없이 자기를 태우면서 밝히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소리 없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능력자가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요, 소리 없이 자기 형체가 없어지면서 전 반죽 덩어리를 전체를 부풀게 뿌려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 붙잡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없이는 이런 육은 나갈 수 없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다니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 진실로 예수님 믿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맞아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우리 동행을 했어요.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먹고 자고 막 같이 동행했는데 예수님 문 걸려 잠겨있는데도 탁 나타나도 사라져 버려. 뭐야 이게? 이래서 3년 동안 헛성세월 한 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갈래. 7명이 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베드로는 고기 잡을 사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잠시 착각을 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고 확인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진짜 입지 아니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 체질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은과 금은 내게 얻고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 찬미해버리니까요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이 베드로하고 잡아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 하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겁을 먹고 어린 소녀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다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성령 받고 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걷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힘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 신앙 되지 마세요. 시체 신앙 되지 마세요. 두려워 떨고 탄식하고 있는 그 신앙 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그럽니다.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떠내려간다, 탄식하고 있다, 죽은 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너 죽었어, 시체야. 그 신앙이면 안 돼요. 고기 잡고 있는 7명 한심하죠. 부활의 주님 보고도 나 고기 잡아볼래. 엉뚱한 곳에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죠. 낮아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 낮아지셨거든요. 말구이에 오셨어요. 나사렛 빈민촌에서 자랐어요.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으면 높아지고요.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면 죽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 예수님만 얘기해야 된다. 맞아요. 본 해퍼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낮아짐과 희생을 말해야 된다. 맞아요. 그분 두 분 다 부활의 주님 빠졌어요. 부활의 주님 빠지면 안 돼요. 낮아져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 되고 하지만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한 자 차지한다 그랬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면 능력으로 인생을 뒤집어 주겠다는데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개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